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실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특히 이번 주는 이제 3장부터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좀 돌아봅니다. 이들의 출신 성분은 뭐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유다 포로였습니다. 그 성분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죠. 포로로 간다는 것이 뭐 영접돼서 가는 것도 아니고 끌려갔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끌려간 곳에서 숱하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툭 하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음해해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는 있는데요.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의 통치하에 있던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다니엘 1장에서 이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환관장이 굉장히 두려워서 이들에게 계속 그것을 권면합니다. 먹으라고. 사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 왕에게 있어서 도전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또 포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환관장의 그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해봐라. 열흘 동안 자신들에게 이제 왕이 주지 않는 그런 그 채식과 물만 먹고도 훨씬 자기가 잘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시험을 제안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 후에 보니까 왕의 음식을 그 산의 진미를 먹었던 소년들보다 이들의 얼굴빛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에게 이들 뜻대로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음식을 먹게 허락합니다. 또 3장에서 보면은 금신상이 등장을 하게 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넣게 되는 그런 기준들이 새로 세워지죠. 근데 이 기준도 사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겨냥해 이들을 음해하려는 기준들이었습니다. 이 흉계 가운데서도 사실 하나님께서 지키셨는데요.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다신론자였거든요. 느부갓네살은. 그래서 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셋을 분명히 집어넣는데 그 안에서 4명이 돌아다니고 있는 걸 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신들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많은 주석가들은 그 한 사람을 두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성육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니엘 그 세 친구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죽을 고비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넘기는 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왕이었던 벨사살 왕, 그 통치하에 있던 다니엘은 5장에서 그 벽에 썼던 그 낙서를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셋째 통치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29절 말씀인데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비록 그 해석이 왕한테 유리한 해석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무너질 것이며 그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해석이었죠. 그런데 벨사살은 그 약속을 풀어낸 그 환상을 풀어낸 약속대로 왕을 그 셋째 통치자의 자리에 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상황이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이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하고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으니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그 셋째 통치자 되자마자 그날 밤에 정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조금 괜찮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사실 정권만 바뀐 게 아닙니다. 나라가 바뀌어버렸거든요.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그 벨사살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오전에 있었고, 그리고 그게 그날 밤에 즉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31절을 제가 좀 전에 읽었던 31절에 보면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가 이 벨사살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하고 고레스가 둘이 연합을 해서 사실 쳐들어왔고, 그 당시에 총사령관이 이 고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죽인 것은 고레스고 나중에 이 다리오가 왕으로 추대되어서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이 고레스와 사실 다리오의 관계는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었어요. 그 외삼촌과 같이 연합해서 쳐들어갔다가 자신의 외삼촌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작되는 이 6장은 이제 새로 바뀐 왕국 다리오의 왕치하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죠.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그 전에 정권에 있던 관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라가 바뀐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죽음을 당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바뀌게 되면은 그 전 나라에 있던 그 피정복지에 있던 관리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게 권력의 속성인데 그렇다 보니 이 다니엘의 상태가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6장을 보면 다니엘은 이 어수선한 이 상황에서도 총리라는 직함을 또 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절 상반절인데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렇게 다니엘을 갖다가 총리의 자리에 올리고 보니까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죠.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1등 공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리오를 따라서.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더군다나 이 망했던 나라에 포로의 신분에 있던 다니엘을 총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우게 되니 정말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이 음해를 꾸며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오늘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느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었지만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사에서는 나라 일을 하는 것에서는 흠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른 구실들을 이제 찾는데 그의 신앙을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들이 잘 모르는 무언가에게 예배를 드리는 걸 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령을 만듭니다. 그 금령이 오늘 나오는데요. 그 금령을 만듦과 동시에 아무도 그 금령을 어기지 못하도록 왕의 도장까지 찍고 이렇게 하죠. 다리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했거나 그런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흉계를 모르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법을 세우고 거기에 도장을 찍고 아무도 어기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6장 7절 말씀인데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보면은요. 나라에 있는 모든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이 다 동원해서 이 법 하나를 만들어요. 누구를 잡으려고 만들어요? 다니엘 잡으려고 나라의 모든 관리들이 이 일을 갖다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행정부, 사법부, 모든 입법부가 다 총동원해서 나를 갖다가 잡으려고 한다면은 참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거거든요. 그리고 날도 30일밖에 이 30일짜리 법을 정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궁리하고 있습니다. 30년짜리 법도 아니고요. 한 달 있으면 없어질 법을 정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많은 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며칠만 있어서 충분했어요. 며칠만 있어서 다니엘은 바로 매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법령을 어길 소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잊지 않고 이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왕이 번복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니엘이 그 그물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한편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생활을 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상황이 어떻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그는 묵묵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감사를 잃지 않았고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의 절절한 마음을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곤 했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총리였기 때문에 이 법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법령이 그리고 또 이 법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모습이 다니엘을 참소하려고 하던 그런 악한 무리들에게 눈에 띄었겠죠. 6장 11절 말씀인데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쳐넣은 그 문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이제 그들은 다음의 행동으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다니엘을 감시하며 자신의 흉계에 걸리기만을 기다렸던 무리들이 이제 다니엘의 신앙의 문제를 거론하며 다리오 왕에게 이 다니엘을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이 그들이 생각되는 대로 진행이 된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도 다리오 왕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나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하게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을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혹시 다니엘을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은 금령은 번복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자굴에 넣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생각이 편치를 못했죠. 18절 말씀인데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집으로 돌아가서도 전전긍긍하면서 밥도 못 먹고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는 이 다리오 왕을 볼 수 있는데요. 새벽이 되자마자 이 왕은 급하게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때 사자굴의 위에서 벗어난 다니엘의 고백을 듣게 되죠.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로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기쁜 마음으로 이 다니엘을 꺼내줍니다. 이때쯤 다니엘의 나이가 80 정도 되었다라고 추정을 해요. 소년으로 끌려왔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그래서 이미 80 정도의 이제 나이가 되었는데 그 80세가 뭐 사자 입을 뭐 찢고 뭐 사자라고 이렇게 겨루어서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이죠. 다리오는 이때 뭔가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런 힘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이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으로 다니엘을 참소했던 무리들과 또 그의 가족들까지도 여기 그 사자굴에 던져놓는 것을 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배고픈 사자들에 의해서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했던 다니엘은 비록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사자굴 밖에 있다라고 해도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런 인물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형제들이 배신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또 보디발의 처에 의해서 또 모함을 받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말이 형통하다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형통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늘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형통하다는 거죠.
예전에 선교사로 나간 그 제 동기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두라스라는 곳으로 선교를 가는데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그래서 총을 사주려고 그랬어요. 너무나 위험한 곳이 개인적으로 총을 차고 다니는 곳이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다 이제 연배가 위신 분인데 그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안전한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안전하지 않은 곳이고 아무리 그곳이 위험한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전하다라는 말을 하시고 온두라스로 떠나가셨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장에 보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요셉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어떤가요? 바울이 당한 고난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요. 총 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망라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게 되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또 물에 빠질 위험과 강도 위험.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다니는 사람인데 죽을 고비란 죽을 고비는 다 넘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다. 남들은 이런 일을 한두 번 당하게 되면 엄두도 안 날 텐데 전혀 개의치 않고 죽을 때까지 선교에 임하는 그런 바울의 자세를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찾아오지 않을까? 고난이 없을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삶이 위축될 수도 있고요. 우리 행동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문제에 대해서 크나큰 위협을 가할 수도 있죠. 어떤 상황이든지 사실 나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런 동일한 상황 앞에서 형통한 자와 형통하지 않은 자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 태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던 다니엘은 하나님만 보았고 하나님만 섬겼고 하나님만 경배했기에 형통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형통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강대국의 왕들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또 나중에 고레스로 바뀌는 이런 격변의 환경 속에서도 그의 원래 신분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포로 신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높임을 받으며 형통하게 살게 됐던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누가 왕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니엘에게 있어서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계속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요. 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전혀 이런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걸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쨌든 간에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 또 가정의 어려움들, 개인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급변하는 환경을 바라보며 그것에 나를 맞추어 가다 보면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내 삶이 형통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나를 삼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자가 보이지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자의 입을 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격변의 시대를 지나며 형통하게 살았던 다니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니엘. 그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음으로 형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아니면 우리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고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내가 담대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재개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31일이면은 우리가 예배 회복을 날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호가 아니라 정말 예배가 새로 세워지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